주님과의 친밀함.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무엇이 진정한 친구라는 표시입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고백할지 모르나 진정한 친밀함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기쁨을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쉬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비밀만을 말하느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만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질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정신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위대한 축복들 뿐 아니라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정하신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12절.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정결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경우에는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심이 생긴다면 당장 그 결정을 멈추십시오.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절대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상식마저 인도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다음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특징은요,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이 땅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의 연이 끊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진짜 친구가 주위에 남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은 수가 남지만 그 적은 수의 친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경조사를 함께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와 삶의 어떤 부분을 주로 나누십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들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주변에서 함께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뭔가 축하할 일이 생길 때 오히려 혼자나 혹은 가족끼리만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친구라면 그 친밀함이
남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밀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친구와의 관계도요,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 만남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요, 그 대화 가운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더 깊은 공감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갖는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듣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이죠. 오스왈드 목사님 말처럼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늘 부탁입니다. 주시옵소서가 끊이지 않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사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러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기도는요, 내 요구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것도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위대한 축복들뿐 아니라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구해서 얻은 혹은 기도에서 받은 응답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특별한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큰일, 대단한 일을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삶의 작은 순간순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함께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친구 사이에 있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요. 다른 뜻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사람은요,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냥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어떤 결정에 의심이 생기고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그거는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주님께서 막으실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삶에서 여러분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주님 주시는 감동과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선택하며 삽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갈등하며 뭔가 자꾸만 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구실을 찾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여쭙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죄성과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